오늘도 일일텐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하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구체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너희들은 왜 변하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경고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다라고 하기까지는 이미 많이 기다리시고 지켜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며 조언하거나 또는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복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단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 삶 가운데 개선점을 찾아 노력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감사한 일이네요.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결단한다면 아마 그 실수와 실패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실수를 뛰어넘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오래되었고 여호수아와 한 시대를 살았던 장로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의하여 인구 구성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역사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새로운 세대가 역사를 알지 못했을까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또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었다는 사실, 즉 너 자신과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공간 안에 이 중요한 사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 차고 들어왔을까요? 바로 자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아가 진리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자기 욕정에 따라 움직이기 쉬운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신 그 자리를 그 땅의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이 다르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죠. 행동도 달라집니다. 문화도 변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물질과 풍요를 탐하기 시작을 했고, 풍요를 위해서는 양심도 전통도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시죠.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괴롭히셨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알과 아스다롯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바알의 사상과 신화에 감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신 내용은 이방의 적들로 공격당하게 하고 그 대적들에게 패배하게 하며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수많은 재앙을 겪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괴롭히기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 즉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한편으로는 이방의 적들을 통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에 감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고, 한편으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잘 청종하는가를 시험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함이시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은 비단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시죠.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늘 하나님과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늘 충만한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고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안 들리던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안 보이던 유혹들이 마음속을 타취하기도 합니다.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 따라, 정욕 따라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찾아오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죠. 재앙을 겪게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앙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 사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동시에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들어 그 길을 찾는 사람이고 용기 있게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저질렀던 잘못과 탐심을 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눈물, 이 눈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며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의 은총을 베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꼭 매를 맞아야 돌아오시겠습니까? 매를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혹여나 매를 맞고 계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또 매를 맞을 상황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